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근본적인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놓기를 원하고 있지요. 이른바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참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안정은커녕 때로 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만한 수많은 사건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것, 건강이 상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나에게 찾아온다는 그 불안감,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자아내는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나 싶었더니 어느샌가 다시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다. 그 모든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온다 하는 그 불안감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의 신앙 역시 그 불확실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여 살아가게 되었다 고백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피할 길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케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정적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말들이 들려오고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던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던가요? 어쩌면 한 개인으로서의 우리의 삶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항상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때로 내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한숨을 짓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불안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나도 원치 않는 순간,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그 아픔의 시간 속에, 고난의 시간 속에 그것을 이겨내고자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역시 그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된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자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가 상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서기 30년대로부터 50년대 사이에 살았던 베드로 한 개인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이 사도행전을 이후에 읽었어야 할, 최소한 서기 80년대 이후를 살아갔어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행적은, 그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적과 삶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도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 또한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던 베드로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련은 베드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권력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지요.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개인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었던 권력의 중심, 권력의 정점, 그 헤롯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서운 박해와 살해가 야고보로부터 시작되어 이제 베드로에게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지 과거를 살았던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당시 서기 80년대 이후입니다. 로마 황제들로부터 유대 교인들로부터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담아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알았던 이 헤롯, 왕이었던 헤롯이 잠시 베드로를 향했던 그 칼날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멈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지금 당장이라도 해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목숨을 거둘 수 있었던 헤롯이 왜 잠깐 그 칼날을 멈추어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초에 이 일이 유대인들의 기쁨을 위한 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의 절기가 시작되는 무교절이었으므로 그 절기의 끝인 6월절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자 그 절기 기간 동안 잠시 멈추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에게 왜 유대인들의 기쁨이 중요했을까요? 왜 헤롯은 유대인들의 기쁨을 추구했을까요? 그것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기에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헤롯에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복잡했던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헤롯은 당장 베드로를 죽일 수 있었지만 6월절 기간 동안 그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6월절 기간이 급속도로 빨리 지나갔다 하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감정과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가?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어떤 정치적인 구도의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은 생략한 채 단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그 짧은 구절 직후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이 이르러버렸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교절과 6월절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무교절과 6월절 기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잡았던 헤롯에게도 주어진 기간이었고요. 헤롯에게 잡혔던 베드로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기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던 교회에도요. 그 일을 기뻐했던 유대인들에게도 모두 주어진 동일한 기간이 바로 무교절과 6월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기간이 그렇게 금방 흘러가 버린 6월절 기간이 특별히 중심적인 등장인물인 헤롯과 베드로에게는 완전히 다른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6월절이라는 기간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헤롯이지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면 당장이라도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주도권 하에 그 사형 집행을 잠시 멈춘 것이지요. 베드로가 옥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의 여부도 모두 헤롯에게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권력자로서 말입니다. 정치의 핵심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 베드로에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혈통상 유대인이지요. 유대인이므로 자신이 잡힌 때가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 자신에겐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그저 붙잡혀 있는 것이죠. 헤롯이 그저 묶어두고 있다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헤롯이 당장이라도 꺼내어 죽이고자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6월절에는 관심이 없는 헤롯, 6월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헤롯, 6월절을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었던 헤롯에게는 그 절기의 주도권이 주어져 있는 반면 6월절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베드로에게는 1절 주도권이 없어 당하고만 있었어야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 하는 것이지요. 언제 자신이 죽게 될지, 언제 더 극심한 고난 속에 빠지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 단 한 사람, 바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넘어서서 베드로가 상징하는 바 이후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항상 불확실성 속에 그들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는 고난과 아픔을 겪었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도권 하나 없이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안정을 빼앗겨버리고 이리저리 유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바로 베드로가 상징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헤롯에게도 주어졌던 동일한 절기, 무교절과 유월절이 지나게 됩니다. 주도권이 헤롯에게 주어져 있다 여길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맞이했던 그 절기가 동일하게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일한 절기를 지냈던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놀랍게도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 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비몽사몽간에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 감옥으로부터 벗어났던 베드로가 정신이 들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지요. 그 모든 것들이 헤롯의 주도권 하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주도권을 잃어버렸던 순간들이 아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가 깨닫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일이 누구의 주도권 하에 있었던 일이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의 천사가 아니에요. 누구죠? 주께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겼던 헤롯의 손과 그 주도권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주도권을 상실했다 여길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가 상징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지만 애초에 그것은 베드로 그 자신이 가졌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가졌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이었음을 베드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그 고백 말입니다. 반대로 이제는 주도권을 가졌노라, 내가 교회에 몇 사람을 해야 할 수 있노라. 여러분, 이 교회에 몇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지요. 헤롯이 가장 처음으로 죽인 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1절 보면 야고보였지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개인적으로 순교에 반열에 올랐다는 그 일이 아니에요. 상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12명이죠. 가룟인 유다가 스스로 그 자리를 박탈당하자 누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까? 마띠아. 그렇게 지켜왔던 예수께서 세우신 상징성 12이라는 그 상징성이 헤롯 때문에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야 된다. 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갖추어야 된다. 교회는 예수께로부터 세워졌던,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그 모습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그 상징성이 야고보 한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 깨어지고 있고요. 이제 베드로가 죽는다면 그 상징성의 정점에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교회의 상징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헤롯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헤롯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헤롯이 그 모든 것들을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헤롯은 자신이 겹겹이 최소한 16명이나 둘러싸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의 행방조차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마주하게 되고 화풀이로 이런 짓을 하게 되지요.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머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신을 당하고요. 자신의 주도권 하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놓쳐버리고요. 자신이 겹겹이 지키라 명했던 그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부끄러움을 당한 채 붉어진 얼굴로 가이사랴로 내려갔던 헤롯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놀랍게도 20절 이하의 말씀에는 헤롯이 이후에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신의 주도권으로, 자신이 쥐고 있는 그 권력으로 베드로를 죽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회충 때문에 죽었다. 벌레 먹어 죽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허황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 이제 우리에게는 형통한 길이 약속되어 있으며, 이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꽃피워지며, 이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약속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간절하고 신실하고 충직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 우리는 좁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때로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을진데, 우리가 아픔을 피할 수 없을진데, 우리는 이제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진데, 때로 우리가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때로 우리가 망각해버린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시간들의
주도권은 애초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당하느냐, 아프냐,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때로 아플지라도, 때로 흔들릴지라도, 때로는 고개 숙일지라도, 때로는 부끄러울지라도 그 모든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지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지요? 어쩌면 우리의 욕심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상상해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상상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서며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그 예수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우리 욕심에 따라 언제부터인가 그저 안락하고 평안하며 형통한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내가 기대했던 그것과는 다른 현실이 나에게 주어지면 쉽게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쉽게 실망하는 것이죠. 쉽게 시험에 드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허황된 약속이 아니에요. 힘들 거예요. 아플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수많은 고민들과 갈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형통해서가 아니다. 기뻐서가 아니다. 항상 평안해서가 아니다. 베드로가 상징하는 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도권이 철저히 주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셨듯이,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내 고난 한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 한가운데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하라, 붙잡으라,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졸리시죠? 한 주간 힘드셨지요? 피곤하시죠?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우신가요? 복잡한 머릿속 생각 때문에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생각되시나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모든 삶이 짜증으로 일관한다 생각되시나요? 잊지 마십시오. 애초에 그 모든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날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고통과 고난과 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시며 나의 안정된 삶, 나의 안정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두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날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